자,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한 10주 정도 우리 메시지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0주 동안 뭘 할 거냐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아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요. 창조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렇게 보통 하나님을 할 때 이렇게 세타 이렇게 합니다. 입이 아니고요. 괴물 입이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여기 창조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인간은 또 하나님 떠나게 돼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때부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6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통 뒤에 배경이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고통과 이 배경을 벗어내려고 계속해서 인간은 노력을 하는데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아셔야 되고요. 이 축복받은 자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근본이 되는 발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전체를 성경을 66권이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0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 창조입니다. 하나만 딱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삶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신분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 대한 신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군인은 군인 안에 사람들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위치죠. 이 신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힘이 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 도로에서 이렇게 과속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면은 이제 뭐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이 잡습니다. 차가 셉니까? 사람이 셉니까? 경찰이 셉니까? 차가 들이박으면 죽잖아요. 서라면 서야 됩니다. 그걸 뭐 건세라 그럽니다. 근데 이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신분을 가진 존재로 건세를 가진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은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콧구멍이 2개 있고 저와 여러분 눈이 2개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와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하고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은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개하고 돼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능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인간만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천사도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자, 건세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청직이라 그럽니다. 그죠? 뭐 회사로 따지면은 CEO죠. 월급쟁이 CEO죠. 그걸 책임지고 있는 자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사단이 원래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를 뺏어갔습니까? 요걸 뺏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가지고 야 꺼져 내가 이게 마음대로 할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 권세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줬던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이 인간을 꺾을 때 이제 하나님 떠나기를 만들으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는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센 존재에게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이걸 뺏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한다 그러는데 그건 창조가 아니고 우리가 재창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은 그 재창조 말고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창조. 아니 이렇게 이 보드마커인데 이 보드마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 플라스틱 안에 잉크 있는데 전부 다 석유로 가지고 정화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있는 나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 좋겠는데 인간의 이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그럼 당신은 왜 눈이 두 개냐고 이런 물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당신 손가락 펴봐라. 합이 몇 개냐? 10개다. 왜 10개냐? 이렇게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선악과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게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젊은 세들이나 어린 세들은 이런 질문을 왜 만들었냐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거든요. 이 불 켜려면 어떡합니까? 스위치 눌러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를 그래 만들어 놨다고요. 불 끄려면 어떻게 하면 스위치 내리면 돼요. 불 켜고 불 끄고 원리가 스위치를 올리거나 내리냐 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안 먹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통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고 해서 영생. 그죠? 영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 원리입니다. 여기 창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사단 요선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다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원래 사단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 통일교에서요 이 사단의 이름을 이제 사단이 타락하기 전의 이름을 루시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통일교에서 원래 처음 쓴 단어예요. 무식하다는 증거긴 한데 아무튼 그걸 쓴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이 사단이 그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루시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루시퍼는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거 보면 그대로 루시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어가 정착된 이제 단어죠. 원래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냥 루시퍼가 된 거예요. 이건 라틴어예요. 근데 원래 이 사탄이 원래 이제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뭐였겠냐?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뭐 계명성, 뭐 모닝스타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단어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근데 요 엘이라는 것은 뭐 가브리엘, 미가엘 할 때 이 엘이라는 전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죠? 루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냥 라틴어입니다, 그죠?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무식하다는 증거죠. 자, 요 존재가 왜 사단이 됐습니까? 성경에는 그룹이라 나오거든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룹 모임 할 때 그룹이 아니고요. 천사장을 할 때 그룹이거든요. 자, 이 그룹이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대로 되겠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 되겠다. 옛날 성경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됐어요. 사단도 원래 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장도 마찬가지. 천사들도 하나님 떠나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존재는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였거든요.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떠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못된 사람 가두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은 나쁜 사람 가두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의도가. 마태복음 25장 나왔듯이 지옥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귀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존재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근데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넘어뜨리기로 한 거예요. 왜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같이 이제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죠. 자, 이 타락이 뭐냐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욕을 건드린 겁니다. 선악과. 네가 이걸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얘기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에서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일단 아니에요. 일단 IQ가 일단 높아요. 여러분 200이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IQ가 한 2000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름 지을 수 있죠. 1, 2, 3, 4, 5, 6, 7, 8 다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까먹어서 그렇잖아요. 안 까먹어요. 아담은 까먹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동식물에다가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명령한 대로 자기 순종 다 하거든요. 완벽한 존재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범죄를 행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선악과 범죄죠.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타락이라 사람들이 하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쓰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이 선악과 범죄를 보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죽음 안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죄라는 개념이요. 그 성경 또 오늘 본문 제가 나와준 것도 있지만서도 화살 쏘면 간역이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윤리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근본적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떠나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선악과 범죄를 보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우리 나보고 욕할 수도 있고 뭐 도둑질할 수도 있잖아요. 이 죄와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에다가 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원죄라고요. 오리지널 진이라고 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돼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 했잖아. 모든 사람. 어린아이가 임신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아니죠. 예. 임신한 그 태아에 있는 그 아이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아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건 이게 뭡니까? 원죄를 몰라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도 죄인인 거예요. 부모가 노예면은 자녀도 노예듯이 똑같은 문제가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건세를 잊어버리니까 힘센 자에게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종이 된 겁니다. 누구의?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이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음대로 못 살아요. 딱 운명이 잡힌다니까요.
어릴 때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소리 하죠. 조금만 나이 들어가고 조금만 아파 버리면요, 아, 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대만 알잖아요. 재활이 있으니까요. 재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니까요. 재앙이 오게 된다니까요. 전혀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쳐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에 마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귀신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열로 보면 인간이 제일 아래거든요. 걔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안 가요. 아무 데도. 걔들은 소멸돼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없잖아요. 없어진다니까요. 저는 별로 걔 안 좋아하는데 아침에 우리 강아지가 베란다에 놔뒀더만 내가 일어나니까 쳐다보고 있더라고. 계속. 내가 쳐다보는지 말든지 간에 나는 뭐 내 할 일 다 했죠. 자기는 밥 달라는 얘기잖아요. 제일 일찍 일어나는 인간이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써봤는데 내가 안 줬더만요, 똥을 또 아무 데 싸놨더라. 걔는 기분 나쁘면 아무 데 싸놔. 꼭 싸놓으면 두드려 맞거든요. 제가 안 때립니다. 그래.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때리지 내가 안 때리거든요. 때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도 꼭 그래요. 그래서 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걔는. 그죠?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소멸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을 지요. 근데 그게 소멸해서 지가 막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의 대장이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된 곳.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 땅 살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 가는 거고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걸 사실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보고 약간만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것만 딱 머릿속에 담으면 됩니다. 이제 조금 본문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실 조금 많이 없앴어요. 이게 깊게 나가면은 굉장히 깊어요. 성경 다 찾아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것만 적어놨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원래 인간입니다. 이 얘기죠. 원래 인간. 신부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영혼과 하나님 교제할 수 있다는 이제 뜻입니다. 자, 근데 신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영혼을 가졌고 하나님 교제한다는 것인데 또 딴 걸 좀 적어놨습니다. 1번에 1번에 1뭐 적어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서 한 가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진화로, 그죠? 굳이 뭐 이런 거 알 필요 있겠습니까? 싶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이걸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너무 사람들이 그 과학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그거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희한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몰라서 그렇지요. 이게 100만 년 전에 유리와 흙과 나무가 섞여가지고 풍파 작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10만 년 동안 땅에 묵혀 있다가 어느 날 이유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이러면은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설이란 말이잖아요. 가설이란 건 뭡니까? 일단은 인간이 원숭이라고 하자. 자, 요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일단 인간은 원래 원숭이였다고 하자. 이렇게 가설 딱 세워놓고, 자, 그럼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닮은 점이 뭐 있냐? 두개골이 비슷하지 않느냐? 뇌가 좀 비슷하지 않느냐? 직립 보인도 좀 이렇게 골라 같은 거는 하지 않느냐? 이런 가지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 단백질, 이 아메바에서 시작했다고 하자. 이래 해놓고 이제 비교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얘기했더라고요. 뭐 아미노산이 그 하나, 아미노산이 하나가 이게 결합해가 단백질이 될 확률은 10의 35승분의 1이라 그러대요. 수학으로 따지면 그건 제로예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저기 길거리 가는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진화 작업이 일어나가지고 풍파 작업이 일어나가지고 철 F인데 그거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어느 날 엔진이라는 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뻥 생겨났다. 라고 하면은 다 안 믿을 건데 이 자동차보다 수만 배 복잡한, 수만 배가 뭡니까? 수억만 배 복잡한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되어졌다.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사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뭐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빅뱅인데 옛날부터 그 사상. 빅뱅이라는 건 미국에서는요, 드라마로요, 시리즈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사단의 작업이에요. 그냥 설명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화를 작업하는 거예요. 그걸 이유 없이 그냥 교과서에 받아들여가지고 어릴 때 그거 배웠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거 배웠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배워놨잖아요. 그래서 1번에 2 뭡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 그건 이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지금 저와 여러분 하니까 직접 바라보면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배. 그게 이제 통로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인간은요,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하나님도 화 많이 냅니다. 그죠? 성경 구약 보면 화 많이 내요. 화를 왜 낼까요? 기분 나빠서. 저와 여러분은 기분 나빠서 화내는 거는 이건 타락한 성품이고, 불의를 보지 못할 수 있는 성품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타락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죠. 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여기 좀 비교하는 게 창조가 뭐고 타락이 뭐냐는 거 조금 원론적으로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언어적인 것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조라는 것은, 자,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지 재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것이 없는 거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옛날에 그 만화책 보면 강수 이야기 있더라고요. 인간이 막 이렇게 개발해가지고요, 막 흙을 가지고 해서 인간을 막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인공화학적으로 너무 발달해가지고, 유전적으로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컴온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붙자고 한 거예요. 자, 누가 빨리 인간을 만드냐? 붙자고 이제 이렇게 만화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자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 내가 만든 흙 말고 네가 흙 만들어가지고 네가 인간 만들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은 이 능력은 없습니다. 자, 타락이라는 의미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든 창조 원리를 영리하는 거 보고 타락이래요. 그래서 이 원리를 굉장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원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신앙생활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인도받으려면 하나님 방법 들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내 마음대로 계획세하고 내 마음대로 막 나가서 이러면 되면은 그건 창조 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래 안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현장에 성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지 내가 마이웨이 간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이 창조 원리가 영리된 거예요. 물고기가 가끔씩 물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 못 봤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물고기가 있다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 내리고, 그죠? 땅에다가. 물고기는 물에 살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그걸 어긋난 거 보고 타락. 그래서 동성애의 너가 왜 타락입니까?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그런 이상한 짓을 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영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상한 질병도 생기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그게 나쁘고 막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맞고 틀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영리를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당장 영적 문제 옵니다. 확실하게 잡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영리 현상이에요. 강호 씨 인터넷 보니까 막 흙을 먹고 막 철 같은 거 먹고 이런 사람 있죠. 그래도 막 건강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혹시 육신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영리거든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심각하게 귀신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리 현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건세. 그래서 만물이 다스리는 건세는 청지기를 받았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타락한 이후에 이 건세를 뺏긴 거예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 임금을 따지면 굳이 따지면 인간이 세상 임금이어야죠. 청지기니까. 사단이 뺏겼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번에 3번 보시니까요. 지속하는 거죠. 이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영적 질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창조적 원어는 피조물이다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또 한 가지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사람 앞에 해서가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연륜도 없고 나이가 어리는데 막 회사인지하는데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축복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거든요. 타락입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자, 그 범죄를 보고 선악과 범죄라고 그럽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된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되겠다고 고집한 거하고 똑같이 인간도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저만 덥습니까? 더워요 혹시? 안 더워요? 예, 확실하죠? 예. 혹시 더울까봐 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인 제공자가 있죠. 사단에게 쏘가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번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죽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죽음 뭐 이제 지옥.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죽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죽음은 무조건 죽은 거예요. 불신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왜요? 죽었다니까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거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 걸어다니는 시체, 이건 우리끼리 쓴다는지 불신자인데 당신이 죽은 시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의 죽은 개념과 우리의 죽은 개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죽은 개념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영혼이 소멸 안 되거든요. 소멸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보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오듯이 영적 죽음 때문에 다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마귀 문제 때문에 운명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원죄에 대한 조금 어원을 좀 아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다, 할타트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범죄한 죄. 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아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알려줘야지만 또 알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알려줘도 몰라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는 물 부어봤자 썩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원죄라는 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영적 죽음은 뭐랍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적 죽음. 육신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간 상태. 지옥 가면은 에이 뭐 내 죽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살아있을 동안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뿐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죽을 뿐만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친척이나 아픈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혹 운명할 상황에 있으면요, 그 꼭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닫히는 게 뭐냐니까 말문을 먼저 닫고요. 제일 말까지 열리가 있는 것이 기가 열려 있습니다. 가끔씩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한 얘기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누가 와서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기가 들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수면 상태에 있는 분이라도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단 한 번의 차이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 지옥에 갈립니다. 막 억울하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요,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고요, 1초를 살아도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있을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한 번 만나면 영원한 만남이거든요. 그럴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한 번 안 만난 마님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하고 그 불신자 죽는 건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뭡니까 수면 상태에서 거의 90%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볼 기회도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친척이 돌아가시는 것도 이를 봐도요, 실제로 이렇게 죽는 모습 못 봐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안 죽으려고 악습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왜냐면 자꾸 죽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저거 시커먼 거 저기 있다고, 저기 농위에 있다고. 똑같은 얘기를요. 똑같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 천수를 누리고 가신다 그러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말문 다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얘기 꼭 합니다. 이게 잠자는 상태에 가는 사람 말고 운명하실 때까지 눈 뜨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다 하는 사람들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찬양해달라고 그럽니다. 신기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찬양해달라고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몇 번 봤는데 똑같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요, 5번째를 봐야 돼요. 이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하면요, 굉장한 신앙생활에 이게 헷갈리는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죽음이라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버리면요, 당장 뭐가 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인위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해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 사랑하는 친척이, 또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으면은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게 영적 죽음인데 어떻게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립니까?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창조주 손에 있다니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 믿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했다, 못했다, 타락했다, 범죄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믿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잘 믿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치매가 걸렸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이 사람 그럼 불신자입니까?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한다니까요.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이 있으니까. 안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이 많으니까.
안 잘하면 어떤 일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전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안 하니까 영적 문제 오잖아요. 창조 원리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다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쉽고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을 이해 못하니까요. 저 근거 한번 봅시다. 5번에 1번에 2 불신자들이 아니면 이게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근거. 왜 선행도 해야 됩니까? 성경에도 이런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야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다니까요. 무식한 게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한 게 거의 다 똑같잖아요. 동서고문을 막 막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 그것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29장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4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딱 나오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이상하게 나와요. 구원 받았는데 저 어릴 때 그래 배웠거든요.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대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안 나쁜 건지 의심이 많은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아 예수 믿으면은 영혼의 저게 그 뭐냐 구원 받는다 그래 놓고 근데 갑자기 예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살하면 지옥 간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실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을 회하심을 이번에 사실 못 받거든요. 착각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회방 못합니다. 그것부터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걸 몰라는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령 회방 못해요. 아니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불신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원받는 특징은 뭡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나쁜 놈이 공산당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총 매면서 네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이래가지고 내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가짜로 한 거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해 보면요 성령 해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 불신자 구원받았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불신자 맞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전 옛날에 길거리에서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기분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방해 못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다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저런 방법 안 좋다 이런 생각은 들어도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도 저기다 야이 개 야이 이러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 해방이 안 돼요. 희한하게요. 그 은혜죠. 진짜 성령 해방하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또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자살함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근거를 찾아 신학적인 근거도 찾고 내부도 물어보고 다 했거든요. 없어요. 답은 뭐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래 그렇대. 원래 그렇게 돼. 신학 공부했는데 그런 거 없던데 누가 얘기 헛소리를 했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아마 그 얘기 하지 않았겠냐. 첫 번째 드는 생각. 두 번째는 오늘 가룟 유다는 여러분요 예수 믿어가지고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었는데 자살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그 사람이 자살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고요. 또 심성은 또 착해가지고 하필이면 거기 또 자살한 거예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원래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가 뭐 누가 역사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해방시켜야 되는데, 아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기적도 행하니까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로마에서 해방받겠다 싶어서 했는데 자기가 자꾸 죽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또 가룟유다는 돈을 좋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까 이안 팔 때 돈까지 받아가면서 파는 거예요. 원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었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 거고, 아무리 교회를 100년 다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받은 게 구원의 축복인 겁니다. 자살해서 지옥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럼 지옥 자살하면 되겠네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나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래 물어보면은 그거는 조금 노코멘트예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절대 신학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강조할 내용도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범죄 행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사람 죽일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그렇잖아요. 남을 죽인 거 보고 살인이고 내가 나를 죽인 거 보고 자살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건 영적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성령이 함께 하는데. 굳이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살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한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살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살릴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여러분 건진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밧줄 쫙 있는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썩은 줄 안 잡고 동아줄 잡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부터 택해가지고 여러분을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슨 잘못하고 잘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은 그건 영적 문제고, 구원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인 겁니다. 자, 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죄책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조금 성질이 들어온 사람들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자라고요. 근데 착한 사람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심지어 착한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정신질환,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 내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착한가 봐요. 안 착한가 봐요. 저도 보니까 별로 안 착한 것 같더라고요. 정신병원 가보면 전부 착한 사람들입니다. 성질 독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요, 정신질환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미안해, 이런 사람들 꼭 정신질환 걸린다니까요. 참다가. 그래서 가끔씩은요, 부부 중에 막 한쪽이 막 강하고 한쪽이 이렇게 막 눕고 있고 이러면요 문제 옵니다. 같이 싸우든가, 그죠? 아니 같이 조용하든가. 그럼 일단은 정신질환은 안 와요. 그렇다 같이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불신자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제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요. 아니, 살인죄는 살인죄지, 내가 살인죄 지어놓고 죽어간 사람 살렸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니까요. 그게 유전자에서 내려온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이런 말도 안 돼. 하나님 일방적으로 건졌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욕한 자에게는요, 손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회개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끔씩요. 그건 아닙니다. 틀린 명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다 회개 못 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내가, 이건 죄다라고 좀 늦게 내가 죄책감 드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그 말도 맞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어릴 때 제가 부모님 돈을 한번 뭉쳐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렇대요. 신기해요. 아버지, 내가 내 돈 훔쳤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무서워요. 관계가 싫어. 그죠? 어느 날 걸렸어요. 진짜 개패듯이 맞았거든요. 진짜 저는요, 우리 아버지 심하지. 진짜
그 초등학교 아마 2학년인가 나 훔친 게 아니고요. 집에 돈이 있길래 전자없이 가야 되는데 돈이 그 50원이었는데 그거 없더라고요. 그거 좀 가져가 빌렸을 뿐인데. 그걸 물론 말 안 하고 빌렸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제 옷을 다 벗겨가지고요. 밖에 내보낸다니까요. 그때부터 절대 노이로제 갚았어요. 길 가다가 뭐 돈 있잖아요. 누가 흘린 거요? 줍도 못해요. 노이로제 가고 그때 가지고요. 지금은 잘 줬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가 잘 줬는데 옛날에 줍도 못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제 아버지 입장에서 확실하게 한 거죠. 이거 나중에 손 벌어졌으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지나오면 그 지인으로 온 방법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자꾸 이런 사람 착각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왜 관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뭐 기도가 또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제 문제를 잘 모르면 자꾸 기도할 때 보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매일 이럽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그래도 혹시 하나님 내가 또 죄 지으면 용서했노라.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했다니까. 그래도 야 일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회개하지 마세요. 가끔씩은 여러분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기도하지 않는 범죄. 정말 영을 사랑하지 못하는 범죄. 내한테 그런 거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죠. 못된 애들 보면요 진짜 신기해요. 앞에서는 잘못했다 뒤에는 딴짓 다 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 문제, 이 원죄 문제를 이해 못하면 자꾸 내가 자범죄한 거, 그죠? 뭐 누구 뭐 거짓말한 거, 누구 뭐 미워한 거 이런 거 잡혀가지고 계속 고생합니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예수 믿으면 이 사단의 종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너무 무시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크다 이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저기 아무튼 뭐 김기동이 귀신론 뭐 그렇죠.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초석에 저게 예수교 뭡니까? 예수중 진교회 귀신론이거든요. 뭐든지 귀신이라. 감기 걸려서 감기 귀신. 지나가다 돌 뿌리 넘어졌잖아요. 귀신 다리 걸었어요. 그죠? 그러다 재채기 했잖아요. 재채기 귀신. 그래서 얼굴 보면서 그 사람 한 방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자기 얼굴 보면서 기침하니까 이 기침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반대 은퇴가 벌어진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안고 다닌 건데요. 여러분 귀신 얘기는 제가 귀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이 영적 문제 와요. 내가 왜 이러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 온다니까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나쁜 습관, 중독되는 법, 심지어는요 정신 문제, 심지어는 막 이렇게 귀신 보이고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라요. 무지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귀신 얘기하면요 귀신 나올 것 같다면서 귀신 얘기하지 말래요. 불신자가 한 얘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 안 하면 그러면 귀신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부끄러우면 눈 가리잖아요. 눈 가리면 심리현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귀신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 나를 안 봅니까? 귀신이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찬다 그랬어요. 사단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흔들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귀신과 연결됩니다. 아까 좀 얘기했죠. 귀신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 귀신은요 있다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실제로는 없다고 착각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귀신이 있냐 없냐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사단이 얼마큼 저와 여러분의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얼마큼 더럽게 이게 더러운 존재예요. 얼마큼 이거 왜곡시켰는지 요즘 뭐 진짜 이쁜 귀신, 착한 귀신, 못된 귀신, 또 회개한 귀신까지 나오대 요즘은. 그런 만화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에 귀신 들려고 오신 분 중에 복음제 해가지고 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게 좋은 귀신이 안 오고 자꾸 나쁜 귀신이 와서 그렇다는. 무슨 좋은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요.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온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원래 도둑놈이에요. 원래 도둑질하고 강도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온 존재예요. 자, 그래서 6번 뭡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조가 좀 달랐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합니다. 자, 원래의 인간의 창조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의 창조는 좀 다르죠?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창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나갔어요, 자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단어를 안 썼다니까요, 이때는.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뻤더라.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자녀라는 단어는요, 그 성경,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양자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아들로, 딸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때 말하는 천사는요, 시편에 나오죠. 그거는 엔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천사는 메시아를 얘기한다니까요. 메시아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신분은요, 아담과 하와 가지고 있는 신분과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타락했을 사단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죠. 자, 건세. 아담과 하와는 안드로메다까지 정복하는 그런 건세가 있을 뿐이에요. 육신적인 정복과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제 마귀의 종이 돼버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 저게 저기 최순실이 뭡니까 이게? 그가 왜 문제됐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을 지가 했단 말이에요. 그죠? 큰 범죄예요, 국가에서는. 그게 사람들이 돈 받아서 뭐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국가 법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국정농단 한 게 그 자체가 범죄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복음 증거되는 거고 복음 안 전하면 안 증거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게 건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상관없이 아무나 불러가지고 구시킬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라는 그 미련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 증가하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조건부 영생이었어요. 선악과 먹냐 안 먹냐. 먹으면은 이제 죽는 거고 안 먹으면은 축복 누리는 거고. 물론 완벽한 존재였지만은 조건부였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지옥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뭡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악과 이제 만들지도 않고, 그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축복을 준 거예요. 연약한 줄 알고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을 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조건부. 먹냐 안 먹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축복.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껏 타락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혹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이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범죄하고 뭐 김일성만큼만이라도 김일성 못지않게 뺨때를 맞고 나쁜 짓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백성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축복 받았어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드린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게 2주짜리인데 한 주에 겹쳤습니다. 여기 한 주, 그죠? 여기 2주, 3주, 넷,
5, 6, 7, 8, 9 마지막에 성경 66권 요약 이렇게 10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